파블로 피카소의 작품 중에 거울 앞의 소녀라는 그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그림을 보면은 다른 그림들과는 조금 확연하게 다른 특징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은 사람과 사물을요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직선이나 곡선으로 사람의 모양을 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 제목은 소녀인데 마치 임신한 여자처럼 배를 동그랗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또 다른 특징은 20세기 프랑스에서 일었던 큐비즘의 영향으로 사람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볼 때는 그 그림의 사실적인 면들을 많이 보려고 하지요. 그래서 원근이 그 그림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피카소의 그림은 그 원근법을 무시하고 오히려 사람의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도 작가의 상상력을 가지고 그려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아수라백작이라고 만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얼굴이 반반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렇게 피카소가 사람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두 얼굴을 가진 인간의 자화상 같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겉은 강하게 보이나 속은 누구보다도 여려서 상처로 뒤범벅이 되어 있고, 겉은 평온하고 온순하게 보이는데 그 속은 분노로 가득 차서 곪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도 평온하고 상식적이고 이해 가능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피카소가 좌우가 다른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불균형적이고 이해에 불과하고 조화스러운 모습들이 아니라 부조화스러운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의 중심이었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하나님의 진노, 분노 이런 굉장히 강한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 처음 발을 디뎠던 청교도 1세대들이 아니라 2세대, 3세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세대들이 신앙이 많이 녹아져 있었는데, 허울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함께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 되는 뉴 잉글랜드의 기독교인들이 대략 한 2년 동안에 2만 5천 명에서 5만 명으로 급속히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대각성의 한쪽 면만을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은 이 부흥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분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과 함께 나타나는 그 초자연적인 일들, 그 일들이 와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것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흥분 상태에서 벌어지는 비성경적인 일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일들을 뒤로 물러버리고 그리고 무시해버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장로교는 구파와 신파로 갈리게 되고 회중교회도 새빛파와 옛빛파로 나뉘고 또 침례교회조차도 부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교회와 그리고 부흥에 대해서 반대하는 교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가진 단편적인 모습이지만 이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면적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대 시리아 제국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었죠? 대부분이 본문을 접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이 나아만 장군의 믿음 아니면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했던 엘리사의 능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이 본문을 볼 때는
이 나만의 이중적인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들의 삶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같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고 신앙과 이상 사이에서 늘 방황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자신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나만 장군에 대한 소개는요 1절에 다 나타납니다. 1절을 한 세 군데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앞부분에는요 이 나만 장군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인정을 받는 장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서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국방부 장관을 맡고 있었던 자입니다. 또한 아람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용맹을 떨친 군대의 수장이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요단강 북동쪽에 위치한 옛 지명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이스라엘과 국경을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나라는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늘 원수처럼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있었던 상대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소개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 본문의 1절이 또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이 나아만 장군이 입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절의 중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좀 이상하죠? 이방 장수인데 이방 장수가 하나님을 알아서 그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편적으로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아람이라는 사람은 아니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서 지금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 자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서 그 은혜를 입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근데 1절의 하반절에는요 이 성공한 나아만의 또 다른 이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과 위대한 업적 뒤편에는 지울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나병 환자라는 절대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으로 이 나아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이 나병은 지금도 천형으로 불릴 정도로 고치기 힘든 난치병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1900여 년 전에 이 나병이라 함은 인생의 저주입니다.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어서 철저하게 그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만 그 저주가 끝나버리는 아주 끔찍한 병이 나병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땅히 나병이라 하면은 격리되어져서 그렇게 죽어져 가야 하는데 이 나아만은 지금 일반 사람들과 함께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의 병이 나병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심한 피부병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의학이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피부병과 나병을 구별하여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나병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피부병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가 겪고 있는 고통과 수치는 지금 자신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었던 모든 부귀 영화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상담 심리학을 가르치던 교수가 자신의 아내를 자기 수업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아내로서 자기와 살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바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아내가 담담하게 자신이 살면서 겪었던 남편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수 남편은 겉으로는
사람에 대하여 가르치는 박사이고 꽤나 유명세를 떨치는 사람인데 사실은 사치에 중독이 되어서 돈만 있으면 백화점에 가서 입지도 않을 양복을 사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 누리지 못한 물질적인 풍요를 보상하려는 마음을, 그래서 돈만 생기면은 무엇이든지 사가지고 들어오는 그러한 결핍적인 증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규수라는 사람이 겉으로 보일 때는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문제가 있으면 상담해주고 또 그런 일들을 해결해주는 전문가의 모습인데, 알고 보니까 자신 스스로도 고치지 못하는 오랜 속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만 힘들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인다고 부러워합니다. 나보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자녀들은 성공해서 때마다 여행도 시켜주고 또 용돈도 두둑히 주는데 나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은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다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처럼 정말 좋아 보이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녀들의 문제로 너무나 큰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다 좋아 보이는데 언제 끝날지 모를 그 부모님 간병으로 힘겨워합니다. 어떤 분은 어린아이처럼 티 없이 밝게 자라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티 없이 밝게 자라고 또 그분도 참으로 성실하신데 왜 이리 영주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왜 이리 직장이 불안정한지 조마조마하게 하루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남편이 이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정에도 굉장히 충실하고 또 부모님과 형제들에게도 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데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수십 년을 기다리고 겉면에도 돌아오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요청하시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저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큰 용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각자마다 결코 감출 수 없는 아픔이 저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그 상처가 인정이 되어져야지만 여러분 처방도 내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나름 용사이다. 그러나 또한 나병 환자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그 문제를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나아만의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시리아에 가면은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유명한 나아만이라 할지라도 지금 가야 할 곳이 적국이기 때문에 자신의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제까지 나아만이 세운 공적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왕이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청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적국 이스라엘 왕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친서를 써 주었습니다. 내 신하 나아만을 지금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이 나아만을 당신이 제발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느끼시는 것처럼 왕으로서의 체면 이런 거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쌓였던 적국으로서의 감정 이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순수하게 지금 이 나아만의 병 고침을 위해서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친서를 받았던 이스라엘 왕은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옷을 찢었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요.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아랍 왕의 요구는 진짜 진의는 그것이 아니다. 지금 오히려 구실을 잡아서 고치지 못할 병을 우리에게 주어서 트집을 잡아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 그러한 군사적인 목적이다 라고 오해해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엘리사가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왕에게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결국엔 나아만이 일행들과 함께 엘리사의 집 문에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 부분이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런데 이 한 문장에는요 굉장한 긴장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아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지금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다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병을 고치겠다는 의지가 누구보다도 큽니다. 아마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대와 마차와 재력들을 가지고 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미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이 실려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갔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아만 장군의 행렬이 마을 입구부터 그리고 이 엘리사의 집 앞까지 끝도 없이 줄을 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만이겠습니까? 야, 이 볼만한 구경거리를 구경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되면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엘리사가 당장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엎드리고 그리고 그를 영접한 이후에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이 나만을 치료해야 정상입니다. 번개를 내리든지 불을 내리든지. 왜요? 이 나만이라는 특별한 사람이 이처럼 굉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여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을 대하는 이 엘리사의 말이나 행동은 전혀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나아만 자신이 환자라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비정상적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자신을 마중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심부름하는 종에게 그 처방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처방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분노했습니다. 저라도 분노하죠. 이런 엘리사의 행동들이 지금 자신을 굉장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대우하지 않는구나, 인정하지 않는구나, 나를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없구나, 어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로 나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났다.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자신을 고치려면 이해 가능한 방법으로 고쳐라, 그 얘기잖아요. 아니, 그보다도 내 직분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걸맞는 더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대우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은요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는 복음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좀 뭔가 거창해야 되는데, 그럴듯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그 복음의 내용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 그러면 믿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영은 날마다 죽어가는데도 여전히 그 알량한 자존심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자, 이런 분도 봤어요. 목사님, 저는 은퇴하면은요, 제가 할 일이 없으면 그때 믿겠습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까? 근데 지금 나아만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조금 더 깊게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이 나아만은 지금 밖으로 보이는 병보다도 더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마음의 병입니다. 자신의 그 사고에 갇혀서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을 완전하게 닫아버린 그 마음의 병을 이 나아만이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병은 합리주의라는 병이고, 과학주의라는 병이고, 세속주의라는 병이고, 교만이라는 병이고, 여전히 자신보다 우월하고 뛰어난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밴댕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이나 여전히 세상에서 허우적대는 나아만의 모습이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람이 작지만 진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같은 사람이 흔하고 평범한 것을 진리로 여기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같이 신앙에 있어서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처방은 분명 비합리적입니다. 비과학적입니다. 비의술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비합리적이다, 비과학적이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미련하고 멍청한 짓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안 해도요, 우리의 행동이 그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감정과 내 사고와 내 지식적인 경험을 가지고 앞서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진행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죠? 작은 것들이 아니에요. 특별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위대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나아만처럼 큰 것에만 가치를 두려워하고 작고 평범하고 일반적인 일, 그런 일들은 우리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실질적인 위기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 나병 환자,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암덩이가 아니에요. 너무나 평범한 신앙의 진리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는 것이 암덩어리보다도, 나병이라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우리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크고 화려한 것을 구하는 나아만과 대비되어서 굉장히 작은 일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 함께 소개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들의 그 작은 순종들이 결코 작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먼저는 이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해 준 여종입니다. 아마도 이 여종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일 때 포로가 되어서 나아만 장군의 집안일을 돌보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 여종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종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나아만의 아내와 그 주인의 부정한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개 여종의 신분으로 하늘 같은 주인에게 적으로 있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선지자를 소개해 줄 정도로 주인으로부터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신뢰와 친밀함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이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들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었던 나아만의 믿음보다도 더 큰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내가 무엇인가 다 내려놓아야 될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생명조차 드려야 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괜히 몸이 움츠려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제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는 거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보낸 그곳에서 너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표로 삼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올 한해 저희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라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이 표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자. 여러분,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난 날들을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던 것처럼 본향을 향해서도 당당하고도 멋지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시는 분들에게는 그 고난의 모든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보여주시는 그 작은 일, 그 세밀한 음성에 여러분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듣고 보라는 것입니다. 작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바로 기적을 가능케 한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또 다른 작은 순종이 있습니다. 13절에 그 내용이 있지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내용은요, 나아만의 부하들이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제가 다른 버전의 성경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명령했다면 장군은 그것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몸을 씻고 깨끗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장군은 그것도 못하십니까? 이 사람도 일반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작은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신의 자리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나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이처럼 섬기는 그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나만이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그게 되고 또 그의 피부가 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지는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치유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문제, 그 마음의 병, 그 부분의 치유도 함께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병들이 깨끗하게 낫게 되자 나만이 엘리사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이 없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크고 화려하고 특별한 것들이 아니라 작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제가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지금 나아만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나아만과 같은 그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깨달음은요, 작은 순종을 귀히 여기는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은 비상식적이고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때로는 비과학적이라도 할지라도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귀한 순종입니다. 한 분 좀 밖에 좀 나가서 좀 잠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값어치 있고 복된 삶인지를 깨닫고 행하게 하는 진실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 사모하면 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것, 크고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작지만 진실된 것, 정말 가짜가 아닌 것, 그 안에 참된 보화가 있는 그것들을 더 사모하고 그것들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그것은 분명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거창한 순종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무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서,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롯이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